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평화가 없지만 참 환난 가운데 있으나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는요, 나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보다도 사순절에는 특별히 평소보다 더 예수님께,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궁금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 아버지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권능의 약속까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또 넷째 주간이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누구시라고 고백합니까? 핍박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들키면은 끌려가고 환난을 당하니까 우리끼리 비밀리에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암호로서 물고기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단어가 익투스라고 합니다. 자, 이 물고기라는 뜻이 헬라어로 익투스인데요. 이 머리 글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에수스, 예수님은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소테르, 구주, 구세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오늘날 나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를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헬라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당시에 많이 쓰던 말입니다. 주인, 주님, 선생님 이런 뜻인데요. 당시에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존경받는 랍비들을 보면 주님, 주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들은 상전에게, 주인에게 주님이라고 하였죠.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을 칭하는 이 주님이란 말,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는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라는 호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겨서 함부로 부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도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렇게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렀고, 필사자가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야훼 이름이 나오면 얼른 가서 목욕 재개하고 다시 와서 쓰던 붓을 두고
세 붓으로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는 것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도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도 거하신 말씀, 이 말씀이 누구죠?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다니시고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도 흘리시고 뱃전에서 주무시고 할 때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신 후에는 깨달았습니다. 감동이 되었던 거죠. 병 고치신 것, 귀신을 쫓아내신 것, 죽은 자도 살리신 것,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하신 것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아들이셔서 그렇구나 이제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분이 바로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셨구나. 원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선포한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모든 영적인 환경은 참으로 더럽고 악하고 그리고 혼탁해 혼란스럽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것들이 저마다 진리라고 하면서 여러분, 옛날에 고대 영지주의로부터 시작한 이단, 그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단 사이비와 오늘날의 이단의 행태가 거의 똑같습니다. 혼합주의적이에요. 이것도 믿어라 저것도 믿어라, 법사도사, 무당, 점술가, 복술가, 정도령, 민간신앙 다 합쳐가지고 교주는 자기가 신이라고, 내가 이긴 자라고, 내가 다시 온 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죠. 그러나 모든 길로 뭐로 가도 서울로 통한다는 세상의 말, 이단 사이비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것도 걸쳐라 저것도 걸쳐라, 이것도 믿고 저기도 다니고 절기마다 돌아다녀라, 그래야지 나중에 어딘가 걸릴 것 아니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를 뒤이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 한 지도자의 이름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요,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어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가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맨날 전도해도 도망다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니까 착하게 큰 피해 없이 죄를 짓기는 졌지만 그렇게 적발되지 않고 지내온 그런 나도 천국 보내주시겠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죄를 짓는, 원죄를 유전받은 우리인데, 여러분, 내일 사형당할 사형수가 죽음으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사람이 오늘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죄사함을 받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받고 영생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오랫동안 교회도 다니시고 하셨지만은 이제 결단하고 이번에 다음 주에 세례 받으신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참으로 기뻤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내면에 있는 죄를 중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면의 죄를 다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면이 중요하죠. 그러나 요즘은 참으로 악한 영적인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깨닫곤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옛날의 중세 수도사들 기도하는 분들은 죽음의 죄라고 중하게 여겼던 죄들을 요즘은 별로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만이죠.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은 교만한 것 별로 죄로 생각지도 아니합니다.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너희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지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노력하기보다 자랑하고 허세와 과장이 가득하고 교만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90년대 전성기였던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는 이제 거의 허물어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수많은 세계 국가적인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서로의 신뢰가 깨졌어요. 대화하지 않아요. 내 생각만 맞다 그러고 상대방의 생각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틀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신뢰에 기반한 민주주의 사회가 붕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겉으로 남 보기에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 잘 되는 건 배 아파하고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더 잘 되면 끌어내리려고 하고, 뭐든지 남보다 앞서려고 하고, 뭐든지 자랑하려고 침소봉돼서 허세를 SNS에 가득 올리는 이런저런 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묵상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계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토이 케이사이인데,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잠시 남의 집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계신다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손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주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이고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귀한 거 대접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주님, 저 좀 엉뚱한 짓 좀 하고 싶은데요. 저 좀 쾌락에 좀 몰두하고 싶은데요. 저 죄 좀 짓고 싶은데요. 주님 영 불편해요. 주님 영 신경 쓰입니다. 주님 좀 가주시고요. 다음 기회에 좋을 때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주인이란 말은요, 일시적으로 들어와 계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과 육신, 나의 모든 삶이, 나의 이 장막집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집을 뜯어 고칠 수도 있어요. 변경할 수도 있어요. 새로 도배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펫을 새로 까실 수도 있고 베란다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세입자는 마음대로 못하지만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렇게 나를 변경하시고 구조조정하시고 바꾸시면 그것은 더 새롭고 더 아름답고 더 나에게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신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편안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내 집처럼 편안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사실 때에 내가 편하자고 예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죠. 주님, 편안하십니까? 잘 쉬고 계십니까? 뭐 필요한 것 없으십니까? 혹시 내게 주님께 불편하게 해드리는 나의 언행과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걸 삼가고 절제하고 고쳐서 주님이 평안히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예수님께서 내게 맞추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맞춰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22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여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고 권능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가 이번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항변한다의 원어는요, 심히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히 주님께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요? 왕이 되셔야죠, 주님. 로마 제국 몰아내셔야죠. 아니, 경제 부흥도 이루어 주셔야죠. 고생하며 따른 저희들도 한 자리씩 높은 자리에 그렇게 심어 주셔야죠. 고난을 받으시다니요, 죽으신다니요. 왜 그러십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기며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말로는 위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욕망과 내 기대와 다른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오히려 주님을 꾸짖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가요?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라는 찬양의 가사가 자꾸만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곤 하죠. 제자들도 다 그랬고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람들을 결코 배반하거나 배신하지 않으시죠. 성경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 버리셨다는 고백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사람들도 우리도 전혀 버리신 적이 없어요.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배반한 자들을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십니다. 회개하도록 참아주시고 마침내 회개하는 제자에게는 또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십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저주하며 욕하며 큰 소리로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배반하였지만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로하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똑같이 물으시고 그러면 너는 나의 양을 치라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위임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송구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감동적인지요. 주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셨다면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러나 요즘에 너무나 슬프고도 너무나 아픈 상황이 계속되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잠을 못 이루곤 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저기 많은 소위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 욕망을 성취할 도구로 삼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자기의 유익을 돈벌이를 구하는 이런 자기의 권세를 취하려는 이런 오늘날의 많은 모습과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슬픈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는데, 비록 어려워도 그러한 주님의 기도를 본받는 기도를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주여. 목소리는 큽니다. 아주 거룩한 걸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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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게 씩씩하게 경건의 외양을 가지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증오를 말합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살리라 하셨는데 죽임과 폭력을 선동합니다. 주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하셨는데 갈라치고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것을 조장합니다. 주님은 진리만 말씀하시라고 하였는데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가르침과는 별개로, 아니 반대로 거짓 뉴스를 전하고 그것을 퍼뜨립니다.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고 괴로운 오늘날의 현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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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다면 적어도 주님 주님 주님을 불렀다면 적어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불렀다면 주님 제게 뭘 원하십니까? 주님 제게 뭘 시키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하명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말만 한다면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죠. 하나님을 종 삼는 노릇이죠. 절대 하나님이 나의 주가 아니고 내가 종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구하지 말란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미를 모른 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지도 않은 채 그냥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가 달성하는 것만 계속 그냥 강요하고 그걸 해달라고 하면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고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기도하던 중에 산불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환난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다들 어렵고 힘들죠. 정말 여러분, 우리 이동현 목사님이 지난번에 놀러와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이대 신촌의 그 북적대던 학생들이 먹던 싼 식당에도 아무도 요즘에 밥을 사 먹지 않아서 가게가 늘 텅텅 비어 있고 정말 조금의 매출도 올리지 못하는데 연예인들이 가서 실컷 먹고 웃으면서 하는 그 과정에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죠.
정말 한 푼이 어렵고 나 자신도 버티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각자 나름대로 정성을 모아 환난당한 분들, 사랑하는 교회가 전소된 그런 교인들, 교회는 위기를 모면했어도 많은 교우들이 경북 지역에서 집이 타고 사업장이 타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새 소망이 되어 준다면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순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럴 때 저의 주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여 주여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국에 또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짓고 고통당하며 슬퍼하며 소망을 잃어가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욕망과 자기와 자기 권세와 자기 유익만 구하며 많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호도하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며 환난당한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며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